할렐루야. 오늘 수요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피었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2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니까 말이죠.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하여 책망하죠.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예수를 믿고 은혜로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의 무분별과 아직 믿음이 이 말씀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했어요. 그 영적이고 성자고 장성한 자의 몫이 아니라 연약한 자, 육적인 자의 모습으로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질책하고 또 권면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했냐니까 아주 간절하게 하며 변정하게 하며 분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아주 간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의 악한 것, 불행한 것,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것도 있지만 그 책망하는 근본 너희들은 뭐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너무 그냥 서로 분당을 만들고 서로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그런 어린아이 모습 벗어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너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고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의도를 깨달느냐 하므로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한다고 분명히 간절함을 다시 불러일으키겠다. 여러분, 간절함은 뭐냐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간절하게 되었어요? 이 바울의 권면과 바울의 책망을 듣기 전에는 잘난 줄 알았거든요. 왜? 은사가 임하니까요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선교 중에 한 분이 중국에 갔는데 한 번은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좀 상담을 원하는데 좀 부탁한다고 뭔가 그러니까 자기는 영적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자기 인도하는 목사님이 영적으로 너무 좀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될지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될지 모르겠다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 두고 기도했죠. 우리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떠나지 말고 그 교회에 계속 섬기라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 목회자를 세울 때는 성도들보다 못하면 안 되지만 은사 부분에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사가 많다고 하여 성장했다, 은사가 많다고 하여 성숙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은사는 성령이 나타남 중에 하나인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숙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숙은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잡혀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간절하면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도의 관계성이 얼마나를 보는 것이지, 그냥 선물을 얼마 받았는지 이거로 가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를 깨닫게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은사를 받고 너희들이 대단한 것을 느끼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아직 어린아이다. 아시겠죠? 아주 영적 어린아이다. 영적 어린아이다. 근데 그들은 자기가 장성한 자로 생각할 때는요, 굉장히 자기가 이제 아주 믿음도 좋아 보이고 말이죠. 은사도 임하니까 굉장히 우쭐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진단한 겁니다. 이 고린도서 3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여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여서 먹이니와 지금도 못하노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어찌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다. 그러니 영적 어린아이를 깨닫지 못할 때는 굉장히 우쭐했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느꼈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요,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자는 설령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딱 보면 압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무언가 과시하려고 그러고, 아시겠죠? 그게 딱 보여요. 그건 아직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죠. 아직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 상황을 깨닫기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모습에 이미 자기가 다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사 받았고 무언가 자기 이룬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 같이 느꼈는데,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딱 비춰보니까 뭐라고요? 아직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다. 아시겠죠? 아직 육체에 속한 아직 어린아이를 깨달았어요. 그러니 뭡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정황이 진단되니까 바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갭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데 자기 이만큼 올라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갭이, 영적 갭이 너무 큰 걸 받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충격받은 상태가 어딘 줄 압니까? 갈급함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함과 갈급으로 바뀌는데요, 이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물입니다. 사무엘이 탄생할 때 그전에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죠. 그때 엘리의 제사장이 제사장할 때고 홈리와 베나스가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할 때인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도 너무 희미하게 거의 안 들렸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힘든 상황이었죠. 그때 이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 이야기 나오죠. 그 한나가 자기 남편이 이제 엘가나는 그 남편인데, 이제 그 한나가 있고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아내가 불이 나기 때문에 아마 한나가 더 위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본부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불인나가 자식이 많은 거지. 근데 이 엘가가는 저 에브라임 산지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평소에는요, 이 한나가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 불인나가 자식이 많으니까 특히 제사 드린 날에는요, 아주 그냥 불인나가 한나라 아주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식이 많으니까. 왜냐하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음식을 주는데 자식들 다 나눠주잖아요. 한나도 아내를 나눠주는데 엘가나는 자기 한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줬어요. 그런데 불인나가 하도 한나가 자식 없다는 걸 깔보고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화나고 분나는지 말이죠. 그때부터 뭡니까? 마음속에 갈급이 생깁니다. 자식이 있어야 되겠다.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 자식이 있으겠다. 그 분남 때문에 말이요. 그 놀림 때문에 못 견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런 기도 안 했죠. 안 그래요? 갈급함이 있어 사람 기도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급함 없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급함이 없는 사람이 기도도 설렁설렁 갑니다. 아주 목숨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뒤에 보면 뭔가 큰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이유든 간에 갈급함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는 이제 졸려할 때는 설렁설렁한 기도도 있는데, 한때는 우리가 한 1, 2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 나라가 너무 위기인 거야. 영적으로 나라가 영적으로도 위기지만 이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 너무 강하게 오니까 이제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기도되는데, 왜냐? 이 나라가 아주 위기 가운데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그래가지고요, 서울에 집회할 때 저도 막 가수에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나라가 너무 위기인데 사람들이 너무 그걸 몰라. 그 사람은 너무 기도가 간절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간절함이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한나는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브린나가 자기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것 때문에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미 이 한나는 하나님이 그의 태를 문을 닫았기 때문에, 태의 문을 닫는 게 뭡니까? 이미 영어로 배런은 뭡니까? 그러니까 경수가 끊긴 겁니다. 살이 찌면 경수가 끊겼어요. 여자로서의 기능이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이 브린나가 또 자기를 무시하고 괴롭히니까 자식을 가지고 있다는 간절함으로 뭡니까? 하나님, 제게 자식만 주시면 아버지께 바치겠나이다. 그렇죠? 머리에 그 삭도를 되지 않고 내가 자식을 바치겠다는 선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들으시고 자식을 딱 주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마 뭐 자식도 있고 뭐 남편도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면 이렇게 간절함이 없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간절함이 없었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이름을 사무엘이라는 집, 사무엘. 그 사무엘은 뭐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뜻입니다. 사무엘 뜻은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뜻이 있어요. 들으셨다. 물론 하나님 이름이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이 권능이 있다, 하나님 강구했다 뜻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들으셨다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구비되고 뭔가 좋은 동기로 하늘을 하는 게 바친다는 선에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동기는 막 화가 나서 했지만 하나님께 결국 드리는 거잖아요. 자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기도 드린다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의미로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이 있잖아요. 하나는 본부인 사레와, 안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은 사레의 몸종인 하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 아브라함에게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안 생기니까 이 사레가 이제 남편에게, 여보, 나는 이제 경수권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내 몸종을 당신에 줄 테니까 당신을 이어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임신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이 하갈이 자식이 있다고 얼마나 사례를 뭡니까? 또 힘들게 합니까? 무시하고 자기 주인인데 말이야. 옛날에 자기 주인은요, 큰일 납니다. 왜? 그 몸종의 생명권은 주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까불락거린단 말이에요. 자기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고 이랬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얼마나 화가 나면 남편이 따져서 그러니까 남편이 했습니다. 이 종은 원래 당신 것이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라 하니까 사례가 그 여종과 그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렇죠? 내쫓으니까 막상 내쫓김을 당하니까 어떡합니까? 내쫓김을 당하니까 얼마나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막 그냥 쫓김 당하니까 이제 하갈이 막 웁니다. 슬피 우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16장 11절 보니까
여호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리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들으셨다 뜻이 있어. 그리 이 하갈은 어떠간에 이 자기 주인의 씨를 받았지만 종의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주인은 사리에게 대들다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쫓겨나서 오갈 데 없으니까 슬피 우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도 들어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원하신 임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들으셨다. 그 이름이 뭐랄까? 이스마엘. 그러니 이스마엘도 사무엘도 아마르라고 하는 하나님 들으신다, 그들 여호와여 들으신다의 뜻을 가지고 어원이 같아요. 한번 보세요. 한쪽은 이 사무엘은 좋은 의미의 하나님 들으신 거지만 이스마엘은 그 좋지 못한 것에 들으신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한 사람은 하갈의 것이고 하나는 한나의 그 부르짖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이 간절함이 좋은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생기지 않습니다. 평소에 성령 감동받아서 말이죠. 간절함으로 막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육을 지니고 있고 육의 욕심이 아직 다 죽지 않은 그런 육적인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으로 깔려가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는 유혹을 많이 받아.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육이 다 죽지 않기 때문에 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지 않으면 간절함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절함은 하나님 들으실 때는 뭐냐? 어떤 이유든 간에 간절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갈의 울음도 들었고 할렐루야. 한나의 울음도 들었습니다. 그 들으심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과 사무엘이란 이름이 다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 어근이 바로 아마르란 단어에서 요구하다 말하다 해서 나온 들으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약속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 340년 지나면서 큰 민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때가 다 되었는지 요셉이 이제 처음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75명을 다시 들어오는데 그 75명의 인구가 약 300에서 200에서 300만 어떤 400, 500까지 되는 큰 인구가 번합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나타나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번창하니까 말이요. 이제 위협을 느껴가지고 아주 막 고통을 가하잖아요. 할렐루야. 고통을 가하여 건축을 짓는데 농사 짓는데 막 아주 학대를 하고 고통을 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소에는 그냥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 왕이 자기를 학대하고 힘들게 하니까 고통이 오니까 뭐라고요? 그제서 뭐라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출애굽기 2장 보면 나와. 출애굽기 2장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모세가 태어날 그 시즌이거든요. 고통스러우니까 이 출애굽기 2장 23절 보니까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은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봐요. 이 하나님이 그냥 다 듣죠. 근데 어떤 쌀을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간절함을 받으십니다. 뭐라고요? 간절함을 받으셔요. 간절함. 저도 얼마 되지 않은 신앙생활 좀 돌아보면요, 제가 육신으로 그 잘난 것도 아닌데 열심히 사는 사람 중 하나가 있는데 그나마 열심히 살아갈 때는 내 육이 불불 살아있죠.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경과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주일에는 그냥 가나 예배드리나 형식 예배드릴 때가 없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인생에 가장 진짜 고민할 때가 있었죠. 그러다니까요 아주 간절함이 하늘에 닿은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간절하든지요. 그때 하나님이요 저에게 지나고 나니까요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뭡니까? 하나님은 간절한 어떤 이유든 간에 간절함을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간절해지면 여러분 복받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유든 간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근심은요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복받는 길에 들어간 겁니다. 왜? 우리는 간절함 때문에 그 간절함을 아랠 대상이 있거든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절대신 하나님의 역삼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 동기가 어떠든 간에 할렐루야.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찾으십니다. 내 상태가 어려웠던 그렇지 않던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에 간절함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시각이 자기 육체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세계로 관심이 갔다가 간절함은 뭡니까? 그 세계에서 눈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리라는 그 자체가 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이 원래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이 마귀의 유혹받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분리됐죠. 분리되면 하나님이 찾지 않죠. 왜? 분리되면 못 찾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찾지 않는 게 아니라 타락한 아담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where are you? 하나님이 뭐 아담 어딘지 몰라서 그러겠어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고 계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 16절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시는 아버지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언제 아느냐? 탕자처럼 돌이켜 올 때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찾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탕자가 마지막 할렐루야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반향을 돌이킬 때 간절함으로 아버지를 향할 때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참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보니까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므로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영적 간절함. 하나님을 필요한 그때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때 아멘 합시다. 그때 그 순간이 아주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발동합니다. 이게요. 세상은 해결 방법이 없어 그런 게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해결책을 세상에서 뭔가 돌려 하나님으로 향하는 하나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러므로 그런 자에게 이제 하나님 응답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으시고 죄는 반항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하나님의 본성인데 하나님 본성을 그러시면서까지 응답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본성은 거스르지는 않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이사야 59장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하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 할렐루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대. 들으시는데 안 들으신대. 이해되시죠? 하나님 못 들으시니까 우리 다 듣지만 속성상 어둠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손에 피가 너희의 손가락에 쥐약이 들었으니 좋으면 너희 입술이 거짓으로 말하면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도 하므로 철저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회개. 손을 씻어라. 할렐루야. 악독을 깨끗이 하라. 계속 그를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손을 뻗으시고 들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들으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시편 106편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보니까 시편 106편 13절 이하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0가지 시험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들어주실지라도 들어줬죠.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분명히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됐습니다. 야고보서 뭡니까? 욕심으로 구한 것은 듣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응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분명히 들으셨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안 들으실 것 같은 들으셨다고. 분명히.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응답하시는데요, 우리가 응답이 하나님 보기에 항상 좋은 것을 응답하면 당연히 맞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옳지 않은 부분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받다 막 좋아하십니까? 이러면 좋아하게 못 되는 게, 응답받았어도 여러분 영혼 상태, 영의 상태가, 할렐루야, 영의 상태가 막 영적이 부흥되는 느낌과 내 성령의 기름부심이 증가한 느낌과 임재가 크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 그 응답은 주님이 기뻐하는 응답입니다. 아멘. 근데 내 영혼이 응답받아도 내 영혼이 자꾸 영혼이 쇠약해지고 기름부심이 자꾸 말라져가고, 할렐루야, 임재가 자꾸 멀어지면 이런 경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10번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다 들어줬잖아, 안 그래요? 다 응답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영혼은 아주 바싹바싹 말라갔습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데스 바냐, 그 뭐냐,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정탐하려고,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보여주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곳곳이 다 탐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복을 받는데, 여호수아 갈렙 보고는 다 반대로 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해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한 한 나라를 일례를 카운트해서 40년을 돌고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40년 다, 거의 38년 동안 돌았어요. 돌고 원래 가데스 바네아는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막이기 때문에 물은 여전히 필요하잖아요. 물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이 시작했습니다. 물 안 주고 불평하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 무리바 물 사건인데요.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들으시고, 모세가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너무 화난 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38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면서 그렇게 훈련받는데도 아직 조금 힘들다고, 환경이 조금 힘들다고 막 불평불만하니까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안 그래요? 이 모세가요, 화를 별 안 내는 사람입니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을 때요, 모세의 온유함이 땅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모세가 많이 혈기가 죽어가지고 혈기를 잘 안 냅니다. 그런데 모세가 혈기가 확 올라온 것입니다. 왜 올라왔냐? 이스라엘 백성이 해도 너무한단 말이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했으면서 또 저렇게 조그만 환경에 불평불만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바위에다가 자기 지팡이를 만하고 두 번을 꽉 치잖아요. 혈기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럼 물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짐승이 물을 먹어요.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방식대로 안 했는데 응답했잖아요. 안 그래요? 모세는 그 사건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죠. 이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그곳에, 그 혈기는 거룩함은 반대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그 죄값을 물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한 그 백성들에게 응답했단 말이죠. 불평불만하고 막 욕심으로 구한 것도 응답하셨고, 모세처럼 혈기를 부르며도 응답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 사무엘 시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16명에 대한 16명 정도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니까요. 한 16명 정도의 사사가 나라를 통치하는데요. 마지막 사사가 말 그대로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나라를 다 잘 통치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자식들이 사무엘처럼 그만큼 영성이 못 뛰어난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야, 사무엘 지나면 자식들이 할 때는 자식들이 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의 나라 보니까 말이죠. 왕들 세워가지고 나를 잘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직 왕을 세우란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거부한 게 아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나를 버렸느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는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 통치를 거부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 방식을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 백성들 요구를 안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사울을 세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래 응답하시는 방식이 아닌 것 같은데 응답하신단 말이죠.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 시편 89편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 분명히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기준으로 보면요 절대 이런 식으로는 응답하지 않죠. 그런데 뭐가 앞서갑니까? 긍휼함과 인자함이 앞서갑니다. 사랑이 앞서간다고.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응답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뭐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중요하지만 뭘 봅니까? 그들의 말하고 하나님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 자기 어떤 비록 하늘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은 동기라도 자기에게 나오는 그 모습 보고 아시겠죠? 그 모습, 그런 다시 말하면 어떤 동기가 비록 하늘 보기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에 돌이키는 것 보고 아멘합시다. 자기를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응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어떤 이유든 나오는 그것 때문에 말하고 응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아담을 찾겠습니까? 탕자 아버지가 뭘 부족해서 그 아주 자기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고 다 하랑방탕한 탕이란 자식이 뭐 그리 귀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자기의 다가오는 자를 내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그 동기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 할지라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나오는 그 사람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함께 이루고 원하십니다. 그 출애굽 이유가 뭔지 아시죠? 출애굽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으려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 함께 있을 목적으로 제사를 요구했고요. 함께 있으려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 보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게 제사 때 만나는 사건입니다. 말씀 받는 사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 제사를 요구하시느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며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 함께 하려고 함께 있으려고 하면 합시다. 제사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요구거든요. 요구. 그래 나오라는 것은 뭡니까? 함께 있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가 불량하고 설령 하나님의 동기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나오는 그 자체를 그냥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간절함이 얼마나 하는 기현적인지 아시죠? 간절함. 이 마지막 때 되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피난처가 언제 아십니까? 뭐 마른 빵 들고 물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피난처인 줄 아십니까? 우주 타고 우주를 날아가는 게 피난처인 줄 아십니까? 잠수함 타고 바다 깊은 곳에 숨는 게 이런 피난처인 줄 아십니까? 백신이 연병이 돌고 하니까 연병에 피하려고 백신 맞고 막 이런 것이 이러면 피난처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피난처는 아버지 품속으로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품속이 피난처래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성령 예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과 관계가 출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 관계성을 여는 첫 번째 시도가 바로 간절하면서 출발합니다. 간절함, 아멘합시다. 간절함 출발합니다. 그것이 응답으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지만 간절함이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아버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 매 순간순간 간절함을 유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3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길고할지니라. 마음을 받으십니다. 네 마음을 달라. 그래 우리 마음이 간절함을 아버지께 향하잖아요.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동의가 조금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한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을 들이세요. 아멘. 주께 향하시라고. 그래서 아버지께 다 내려놓으세요. 나의 부족함 내려놓으십시오. 온전하지 못하면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염려를 다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주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회개할 것을 회개케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님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 하시거든 아버지의 마음이요 구약의 큰 주제가 뭐냐? 구약은요 세 가지 큰 주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쉐마 이스라엘, 슈브 이스라엘, 샴마 이스라엘. 슈브 이스라엘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할렐루야. 슈브 이스라엘 뭡니까? 이스라엘 돌아오라. 샴마 이스라엘이 뭡니까? 나와 함께 있자. 그래 하나님 마음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표출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하라 했잖아요. 예수는 죄를 사하는 이름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이 영광이 이르지 못하므로 죄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죄를 넘어 하나님은 영광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뭔지를 믿습니까? 구약 시편 보시면 시편 여러 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므로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그 모습, 간절함이 있는 그 모습. 야곱이 밤새도록 아버지과 하는 천사와 기도해서 결국 응답받는 그 간절함처럼 말했죠. 할렐루야.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간절하다 그 단어는요 샤하르란 단어를 쓰는데 이 야곱이 약국강에서 응답받는데 그 간절함,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잔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땀방울이 핏방울 드는 그 모습 하면 그게 간절함입니다. 주님이 그 부적에서 간절함이 땀방울이 핏방울 드는 기도하였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다고 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간절함을 잊지 마시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늘 유지하여 걸어가시든 누우시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늘 주를 향하여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주님이 제자들이 12절을 땅에 두시고 성결하실 때 뭘 말씀하셨냐?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예수께 나와 일러 가르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저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침례를 주라. 이 침례가 뭔지 아시죠?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거. 아멘. 함께 연합하는